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게 봉독을 하다 보니까요, 이쪽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또 열심히 크게 읽으시는 것 같고요. 이쪽 좀 분발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사,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왕을 하나님이 정했고 그 왕을 찾으러 가는 사무엘,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다 결국 다윗을 찾아서 이렇게 기름 붓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시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따라서 가서 이새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만나죠. 만나면서 딱 보니까 얘는 왕이 될 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얘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얘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다 퇴짜를 맞고요, 나머지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오고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 마치겠다 그러면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분위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갖고 좋은 분위기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왕을 내가 보았는데 기름 부어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보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아멘. 네, 그 이쪽 좀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요, 어떤 이야기가 또 이어지냐면, 시작되냐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에 대한 상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 때문에 슬퍼할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내가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왜 그렇게 슬퍼할까요? 무엇이 사무엘로 하여금 그렇게 사울을 생각할 때에 슬퍼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사무엘의 지나왔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슬픔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와 함께 성전에 거하면서 엘리보다도 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는 왕을 원한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살짝 마음에 이렇게 언짢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있는데, 사사로 또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왕을 달라고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살짝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것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하면서 사울을 찾아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오던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동역자였고, 이제 이스라엘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 사울과의 관계는 어쩌면 선배와 후배인 것처럼, 리더와 멤버인 것처럼 그를 이제 계속해서 돌봐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행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었는데, 이제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면서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울이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의 언짢음을 표현하시고 이제 결국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에게 하여금 마음의 슬픔으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보다 보면 이 전장에서도요, 사울이 실수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축들을 살리고 또 거기에 그 왕을 살려둡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이유를 다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했던 그 순종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그곳에 방문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르지 않냐라고 그를 책망하고 사무엘이 그 왕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그가 기름을 부었던 사울의 실패, 그가 자기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넘어짐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왕을 기름 부으려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요청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하시자 그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도 우리가 여태까지 사무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자라고 했던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그가 이런 하나님 앞에 거절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전장의 15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멘트를 날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가축 소리가 들릴 때에 사울이 이거 주님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거 살려놨습니다 라고 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무슨 제사냐, 지금 말도 안 들으면서.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알려줬던 사무엘이 지금 16장에서는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아니,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무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무엘이 사울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전장에서 또 그 아말렉 왕을 사무엘이 죽이고 오지 않습니까? 그의 권위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되게 두렵고 떨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그가 죽일까 봐 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 다른 왕을 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마음을 많이 쏟았던 그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다른 왕을 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에게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예전의 사무엘이 아니구나, 그가 그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무엘의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쳐 보이고요, 또 마음이 슬프고요, 또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홀로 남기 때문에 외롭고요, 그의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그를 다독이면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왕의 기름 부으러 왔다고 하지 말고 이곳에 제사하러 왔다고 해서 조용히 몰래 가서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자 이제서야 사무엘이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맞이하냐면 떨며 그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떨면서 그를 그의 방문을 떨면서 맞이할 정도로 사무엘의 이름은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또 당시에 선지자가 갑자기 동네를 방문하는 일은 이 동네가, 이 지역이 죄를 범하였거나 심판을 받을 일이 있을 때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에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성읍 장로들이 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왕을 찾는 일을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여태까지의 흐름상으로 처음 보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 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이전까지의 왕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선지자에게 말할 때 누구야, 어디로 가면 누가 있는데 걔한테 기름을 부어라, 누구야,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왕을 세우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요, 그냥 한 왕을 내가 보았고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사무엘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여태까지의 흐름상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6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이 엘리압, 바로 그 이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딱 보니까 야, 왕감이야, 왕이 될 만한 그런 느낌을 딱 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아니야, 얘 아니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 7절인데요 7절 말씀도요, 아주 유명한 말씀 함께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던 엘리압을 선택할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선택할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가 이 사무엘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보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계속 본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인데, 그 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바로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보았고 그를 선택했다. 내가 그를 보았고 그를 점찍었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았을 때에도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엘리압을 보았고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를 보았고 그를 선택하는 그 사무엘에게 아니야 얘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7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계속 본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에라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봐서는 안 된다. 그걸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 사무엘, 너는 지금 너가 품고 있는 그 사울 닮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용모가 멋있는 것과 그 외모가 자꾸 너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데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 그것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너는 용모와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안 되고 나처럼 중심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의 외모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지점이에요. 사울이 그가 처음부터 망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외형적으로 멋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의 준수한 외모,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품위와 품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마음이 흡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비슷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비슷한 사람, 왕이 될 만한 비슷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놓칠 때에, 잃어버릴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시대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 외모를 중시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외모는 그냥 생김새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력, 그의 능력, 학벌,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경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외모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외모를 보며 사람을 선택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안 하는데 저에게 좀 꿈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기서 더 어떻게 꿈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하지만 저에게 꿈이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하고 좀 스킨도 좀 잘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그러라고 이런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이 계속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외모에 집중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외모에 집중하는. 딱 오늘 말씀처럼 이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러냐? 안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독 요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요즘에 뭔가 호라비 같은 냄새가 난대요. 계속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게 좀 되게 불쾌하대.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치심을 느꼈어요. 수치심이 탁 올라오고 아내가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이 양치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양치도 좀 자주 해야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2번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이 뭐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분별력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분별력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저의 문제이고 제가 그냥 향수 뿌리고 잘 씻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오늘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다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외모지상주의란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뿐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서 외모에 아주 집중하는 거, 외모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쁘면 용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고, 예쁘고 공부를 잘하면 너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못생긴 애가 공부를 잘하면 너 왜 이렇게 내가 독하니? 이런 표현, 애가 아주 독하구나. 이런 표현, 이건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온 신경이 보여지는 것에 쓰게 되는 거예요. 한국보다 지금 여기 사시는 분 좀 덜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게 됩니다. 내면에 쏟을 에너지를 계속 외부에 쏟고 있는 것이죠. 입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깔끔해 보이는 거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그냥 옷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거,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점점 발전되어 가죠. 제가 청년사역을 할 때만 해도 6, 7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청년들 중에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돈을 모아서 명품을 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냥 만족할 만한 그런 지갑이나 자그마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씩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조그만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봐주는 그런 잠깐의 기분 좋음을 느끼려고 그렇게 큰 돈을 써서 가방을 구입하고 조그만 것들을 구입해서 뭔가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이런 관점, 이런 눈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면 계속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흘러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TV를 봐도 비싸고 좋은 걸 가지고 다니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계속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 드라마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드라마를
드라마를 보는 것을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안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알죠. 이것은 그냥 재밌게 하려고 만든 거야. 이건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현실과는 달라라고 다 알고 있지만 자꾸 보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드라마 주인공들은 자꾸 다 재벌이 나와요. 요즘에 주인공들 특징이 다 재벌이야.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재벌이에요. 재벌. 평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왜 다 본부장인지 모르겠어요. 다 본부장이에요. 다. 여자들도 평범하게,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도 1회에서는 평범하게 나와요. 평범하게 나와서 한 5회쯤 되면은 본부장님하고 사랑에 빠지고 한 결론쯤 되면은 본부장님과 결혼해서 결국 재벌집 며느리가 되었다. 볼 때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의 재밌는 어떤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나는 뭐지?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인생이 처량해 보입니다. 이런 것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을 목표에 두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본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저런 집에 살고 싶고 자꾸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저런 집에 살고 싶고 저런 걸 먹고 싶고 저런 직장에 다니고 싶고 저렇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인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본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계속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도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우리 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게 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목표를 삼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지향하고 선택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튜브로,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많은 것, 예쁜 것 보면서 나도 이거 갖고 싶고 나도 저기 가보고 싶고 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자꾸만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쪽으로만 자꾸만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십니까? 너는 예쁘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못생겼으니까 저기 가 있어.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입었는지 보시나요? 우리가 무슨 차를 타시는지 그걸 보시나요? 어떤 집에 살고 오늘 저녁으로 뭘 먹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비싼 옷을 입고 교회 오면 그래 너가 나에 대해 성의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찬한 중심 보신다고 하시죠. 중심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 뭡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고 내 목적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고 그걸 눈에 담으면서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우리가 담아왔던 그 세상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득 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가득 우리의 마음에 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신 것은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때문에 그를 선택했던 것이지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중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도 세상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분별력이 흐려진 모습들을 보여줬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혼내지 않으세요. 아니 사무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나랑 지낸 지가 몇 년인데, 그러면서 혼내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사무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런데 그런 대화도 끊지 않으셨어요.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사무엘을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후반절에 다윗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는 사무엘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안다. 지금 사울로 인한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외로움도 알고 의욕이 없는 너의 지금 모습도 안다. 또 분별력을 잃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방향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안다. 그런데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계속 너랑 교제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기억해라. 너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너의 영혼에 있는 너의 마음이고, 너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고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7명의 아들이 퇴짜를 맞고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한 명이 이제 양치고 있대요. 그럼 걔를 데려와라 라고 해서 다윗이 그 앞에 와서 섰습니다. 막내가 왔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아이가 그 앞에 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이다.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주는 아이,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나를 보고 나를 선택하는 그 아이가 이 아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비틀거리는 영적 상태에도 그를 또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혼란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다시금 다독이고 알게 하시고, 사무엘 네가 봐야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그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비틀거리는 영적인 상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사무엘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틀거립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목적 삼고 막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날 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세상 것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보고 즐거워하면서 막 채워가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날 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 지금 힘들지, 외롭고 슬프지, 안다.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진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 너가 품고 있는 거, 가득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내려놓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나를 보고 나를 향하고 나를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혼자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또 눈이 가리워져서 또 세상 보며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오니, 주님을 보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 역시도 주님을 꽉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분별력 없음과 의욕 없음과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 늘 손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심을 또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에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는 걸음에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